자, 오늘은 사는 길 이신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보 뒤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교회 박 모헤드 목사의 글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지난 2014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글을 인용해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글입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어떻습니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를 한번 찾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천천히 한번 봅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그러니까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지금 이 시점은 이제 2년 정도가 끝났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3년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3년차를 향해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물어봤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예수가 누구죠? 유대인은?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가 볼까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아까 읽었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래?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원자. 나를 구해주는 구원자 메시아. 이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2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답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3년차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3년차 사역은 갈릴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본토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죠.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우문이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경우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남연애한테 한번 물어볼까? 뭐라고 그러나? 자,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4대 성인. 자, 4대 성인이 누구예요? 자, 4대 성인.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4사람을 우리는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특히 젊은 층들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 대부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4대 성인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그 다음 공자, 그 다음에 붓다, 그 다음 예수. 누가 하나 빠졌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자, 소크라테스, 공자, 붓다, 예수, 이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한 명이 빠졌는데? 마호메드가 빠졌죠. 실은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종교인 인구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지금 물론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얘기했을 때 카톨릭과 부교와 신교를 합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일로 따지면 어디가 가장 커요? 이슬람이 가장 커요. 그러면 마호멧도 5대 성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호멧에 대해서는 무하마드에 대해서는 4대 성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왜 무하마드, 마호멧이라고 부르는 그는 4대 성인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유는 예수와 마호멧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둘 다 선지자인 건 맞고 둘 다 아브라함 전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똑같죠. 근데 차이가 뭐냐? 바로 그 점이 오늘의 이제 답입니다. 마호메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하마드는 폭력적이죠. 지금도 이란, 이라크 모든 전쟁에 싸우는 게 뭡니까? 성전이죠. 지하드, 그들은 성입니다.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폭력입니까? 비폭력입니까? 비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쪽을 좀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도 예수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때나 지금이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 어떤 메시아? 정치적, 경제적으로 구해주는 메시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의 군중들은, 무리들은 누구를 원하느냐 하면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를 원합니다. 그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은 메시아 사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문재인 왜 뽑았죠? 아니, 그 앞전에 이명박 왜 뽑았습니까? 그 전에 박근혜 왜 뽑았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는 거. 이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했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메시아 사상의 핵심적인 사람이 한 분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1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졌습니다. 패전한 독일은 그 배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고 뭐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짜자잔 하고 내가 너희를 구해겠다 나타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영웅이 됐잖아요.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히틀러죠. 히틀러. 지금 똑같습니다. 미국 지금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미국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부를 주는 메시아. 거기서 나를 구해주는 메시아. 그가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번에도 또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뭐 탄핵을 하든 너네들 별짓 다 해도 결국 트럼프는 다시 붙는다.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나한테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정치적 경제적 뺀 나머지 종교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느끼지 못했던 이유,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냐 하면 그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 정작 본인이다. 정작 본인, 예수님 본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천재생? 자,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본인 입으로 나온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 해석 잘 해보십시오. 나는 길이고, 내가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진리고, 그 다음 내가 뭐다? 생명이다. 제일 중요한 말은 세 번째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생명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 경제적인 데서 구하는 메시아를 생각했을까요? 생명을 구하는 메시아를 생각했을까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그곳에서 구해내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초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됐어요. 인간은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가 사는 이 지구별을 우리는 몇 차원이라고 부릅니까? 3차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지구별, 우리가 사는 이곳을 3차원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4차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4차원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영. 그렇다면 인간이, 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몸은 몇 차원이면서? 3차원. 3차원이면서 이 생각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4차원의 존재, 3차원과 4차원에 걸쳐 있는 존재잖아요. 맞아요? 네. 자,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에 걸쳐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몇 개일까요? 아, 내가 지금 두 개, 우리는 두 존재예요, 두 존재. 3차원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4차원의 존재예요. 다시 하면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요. 그러면 생명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무슨 생명이 있고,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도 있고, 육적인 생명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육적인 생명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해요. 유한해요.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영적인 생명. 영적은 4차원의 존재를 영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6이에요? 0이에요? 영. 0이에요. 4차원 존재세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속에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생명은 유한하냐 무한하냐? 뭐예요? 무한하죠. 그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영생이잖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육적인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을까요? 어느 걸 구해야지 다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초등학교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구하는 입장에서 어느 걸 구해야 모두 구하는 거냐고요. 영적인 생명을 구해야 모두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적인 생명은 구해봐야 100년, 150년이면 또 죽어야 안 죽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냥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죽으니까. 육적인 생명을 살린 거니까 육적인 생명. 그래서 육적인 생명을 살린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육적인 생명을 구한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를 구하면? 영적인 생명을 구하면 모두가 다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구해지는 거지. 이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지구별을 떠나서도 4차원 존재에서도 그 생명이 존재할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자 이제 똑똑해졌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육적인 생명을 구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느 거 구하실까? 여러분이 구하신다면, 예수님이라면. 그렇죠. 지금 거기에 차이예요, 지금 이 내용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육적인 생명을 구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육적인 생명을 구해봐야 그거는 곧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결국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너를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 영생을 구하는 것이 내가 구원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지금 언밸런스가 난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똑똑한 애들, 젊은 애들 다 물으면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까? 태원이한테 물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냐? 제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죠. 2000년 전에 그 군중들 무리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모르니까, 그 개념을 모르니까.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령님 진짜 역사하셔서 이 중에 단 몇 명뿐이라도 왜 예수가 구원자냐, 왜 예수가 생명이냐를 요만큼이라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생명,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게 확실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구원자인 이유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때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4차원 존재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을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생명을 증거로 보여준, 사람이 무식하니까 미련하니까 직접 눈으로 봐라 하고 보여준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활 사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게 생명인지 모르죠.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인 이유는 육적인 생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의 생명이 끝나도 끝난다. 또 그 이후의 삶이 있다.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이 답을 얻고 베드로로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대답을
듣기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대답을 만약에 못 들었다면 예루살렘 사역은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예루살렘 사역 해봐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아니면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뿐이라면 메시아가 안 되는 거니까. 본인은 지금 메시아의 그 사역을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러는 엘리야라 하고 그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마음이 좋으셨을 거예요. 아,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내 사역은 시작된다. 근데 중요한 거, 내 사역의 끝은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무슨 생명이 죽어야 돼요? 육의 생명을 죽여야지만이 영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육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면 영의 생명을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3차원의 존재에서 4차원의 존재를 보여줘야지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21절 갑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죠? 이거를 남이 먼저 알아가지고 메시아인지 알고 모든 무리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기를 구해줄 메시아, 왕으로 삼고 싶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한테 들러붙으면 이 사역은 스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역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명하시고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 문장을 읽으니까 요 말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 이게 바로 부활이구나.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이 말이 들렸을까요? 앞에 말이 들렸을까요? 이 말 중에 이쪽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이 말이 들렸을까요? 앞에 말이 들렸죠. 앞에 말, 고난당한다는 말. 거기에서 이미 딱 그걸 듣는 순간 뒤에 말은 들리지도 않은 거죠. 뒤에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었을 뿐이지 의미가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왜? 열받았으니까. 왜 열을 받아요?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고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 설명했습니다. 무슨 생명을 죽여야 하니까? 육의 생명을 죽여야 하니까. 육의 생명을 죽여야 뭐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영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결국 구원은 영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구원이지 육의 생명을 구하는 게 구원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를 믿으면 뭐 영원히 다 잘 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뜻은 우리 무식한 우리들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육의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
육의 생명을 겉사람,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속사람이라고.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바울은 표현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 겉사람이 무슨 생명이고 육의 생명이고 속사람이 영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육의 생명을 100번을 구해봐야 그거는 유한한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정 구원받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구원받아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각자 입으로는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무리 봐도 구원 받은 적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팔자가 왜 이 모양이지, 그지? 복덩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구원받았어? 그냥 막연하게 나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생각 갖고 구원받았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받는 구원자일 수밖에 없으신가? 육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면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속사람, 그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다. 그 속사람이 나로 살아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유한한 세상에 그렇게 힘겹게 살지 않는다. 힘겹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울하지 않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 근심 속에 쌓여서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 땅의 삶이 고귀하죠. 고귀합니다. 진짜로 고귀하죠. 주변에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우리 주변에 꽤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러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맨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앞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 말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아무든지 나를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 자, 이때 이 자기가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겉사람. 그렇죠. 이제 보이죠? 네.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끝없이 그 사람 얘기합니까? 세상은 그 사람 얘기하죠. 그 사람 여기는 포동포동해야 되고, 그지? 뭐 여기 주름살도 뭘로 빼? 주름살. 보톡스? 맞아 갖고 빼고, 그죠? 겉에 옷은 뭐 몇백만 원짜리 명품을 걸치면 되는 것처럼 끝없이 자기를 과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단순히 내가 잘 살고 있지 웃고 넘어갈 시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 신문과 모 잡지책에 타이틀 기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렉스에 빠진, 플렉스 FLEX입니다. 플렉스에 빠진 대한민국의 20대. 지난 2년간 명품 소비 7.5배 상승. 이게 타이틀 기사예요. 한 신문만이 아니라 여러 잡지책과 신문에 그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자, 뭐에 빠진? 명품. 아니, 내가 뭐 하는 거야? 플렉스에 빠진. 플렉스에 빠진 20대. 명품 소비가 7.5배가 늘었다. 자, 플렉스가 뭘까요? 플렉스, FLEX, 구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구부리다. 자, 우리 저기 뭐라고 그러지 그 사람? 이거 보이는 사람 이거 뭐지?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디 그러나? 이 행위를 플렉스라고 해요.
헬스. 그 플렉스를 요즘은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약간 변질도 과시하다.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지난 2년간 7.5배의 명품이 늘었대요. 그 중에 이런 애들도 있답니다. 20살, 21살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40만원 벌면 일단 40만원짜리 명품을 산대. 사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자기 SNS에 올려놓고 바로 다시 판대. 그러면 거기 판 거에 또 들어오는 돈하고 다음에 또 버는 돈하고 해갖고 또 다른 명품을 과시하는 거죠. 끊임없이 SNS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이런 명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밝히는 거. 정신병이죠. 정신병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부모들조차 똑같으니까 뭐 부모들은 예외 아닙니까? 부모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부모들 왜 똑같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진짜 우연찮게 한 2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었더니 갑자기 아파트까지 뛰어가고 10억을 한대. 10억을. 부자 됐죠. 부자 같잖아. 내가 지금 10억을, 내가 이거 팔면 10억 되는데. 근데 생각 가만히 해보십시오. 아파트는 주거입니다. 주거. 내가 사는 삶의 주거 장소 아니에요? 살 때 2억을 줘서 지금 10억이 됐다고 한들 그 10억이 연금이 아니잖아. 내 돈이 아니잖아. 그죠? 끊임없이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크기를 위해서 값을 올려요. 그죠? 24평짜리가 22억? 22억에서 23억 가는 이 미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은 흠쩍도 안 해요. 국가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치? 국가에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다 아무 얘기도 안 하죠. 문제는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그 폼 한 번 잡아보고 싶었던 사람들. 진짜 겨우 해가지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서 이거 빌리고 저거 빌려갖고 그 만들어서 기쁨으로 나도 부자라는 그 마음을 느끼고자 했던 그 사람도 병자가 된 거죠. 무슨 생명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답이 없어지는 꼴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10억이 됐어요. 한 2년 지났더니 친구 거는 15억 됐대. 그럼 내 것도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 올라야 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만 빌려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돈을 신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돈을 신이라고, 맘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을 읽으셨어요.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맘몬이구나. 그래서 mon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도 지금 씨알도 안 먹힙니다. 왜? 구원은 멀어졌어요. 구원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폼 잡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양동을 갔다 오면서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뭐 봤느냐 하면 옆으로 지나가는 차 중에 외제차, 좀 좋다는 차들을 쭉 봤는데 엄청 많지만요. 진짜 많아요. 옛날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사입니다. 그 운전하는 운전분 중에 아마 제가 어저께 본 걸로 따져서는 10대 7 정도로 젊은이들이에요. 도저히 능력으로 그런 차를 타고 다니기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니지 할 정도. 전부 다 플렉스입니다. 미쳤어요.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대충 그냥 여러 개 듣고 넘어갈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과시하라.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너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그것이 네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네가 지금 폼 담는 육의 생명,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하지 마라. 그건 뭐 해라? 부인해라. 근데 부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진리죠. 한 번 부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짐을 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겨우 그 정도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쪽팔림이에요. 남들은 과시하는데 나는 과시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키가 커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보톡스를 맞았어요. 옷이 좋아요.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어느 누구한테도 쪽팔려서 얼굴을 내몰 수 없는, 세상에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걸 어떻게 지라고요? 매일 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돌렸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그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그 사이사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랑 함께 하시네. 준비하고 계시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플렉스에 빠져갖고 자기 과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체험을 전혀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속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이유는 내 영적인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네가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축복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뭐 귀에가 아무도 안 들리지만 저는 막 가슴이 뛰어요. 야, 내가 이정선이가 말이야 맨날 학교 다닐 때 2번밖에 못했는데 키가 쬐끔해갖고 내가 누구를 대신 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4차원의 영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가 산다니까요. 3차원 세계에서.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그분 옆에 내가 같이 붙을 거니라니까요. 뭐가 두려워서? 뭐가 쪽팔려서? 뭐가 쪽팔려갖고 고개도 못 뜨고 우울증 걸리고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죠? 언어폭력 쓰고 육적인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친구간도 마찬가지고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삭제는 속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영혼을 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기하는 그 사람을 건드리는 겁니까? 그 사람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러면 열받잖아요. 속사람을 건드리면 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속사람을 건드린다고 해서 속사람이 타치를 받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제자에게 말했어요. 군중들에게 말했어요. 군중들에게 말한 거예요. 아무든지, 너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지?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고 싶지, 이런 뜻이잖아요. 너 구원받고 싶지? 구원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 사람을 부인해야 돼. 그 사람을 부인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아? 쪽팔림이야. 쪽팔림. 그거 당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매일매일 당해야 돼. 매일매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24절 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답 나왔죠, 이제? 누구든지 자기 목숨,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숨, 육의 목숨, 육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과시하고 폼 잡으면 뭐를 잃을 거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거고, 그 육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하면, 나를 위해서 쓰라는 말이 뭔 뜻일까요?
나를 대신 살아주면 그 생명으로 그 육의 생명으로 나를 대신 살아내면 너는 영적으로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영적 구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너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땅, 이 3차원의 세계, 지구별에 있는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이때 이 자기는 그 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죠. 영적인 생명, 속사람을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냐? 왜냐하면 유한한 건데 그거 가져봐야 뭐하냐? 곧 죽을 건데 결국 네가 가져야 할 최종적인 것은 영생 아니냐? 영적인 생명을 네가 얻어야지.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닌데도 아직도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인간은 다시 얘기하는데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두 군데를 걸쳐 있는 거예요. 3차원과 4차원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은 유한하지만 4차원은 무한한 곳이에요. 내가 얻는 것은 4차원 생명을 얻어야 연결돼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 3차원만 얻어봐야 그거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섭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웃기는 얘기로 듣고 참 뭐 좋은 말이야. 4대 성인이 하신 말씀이니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뭐 당연히 멋있는 말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정도로 이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다시 올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다시 예수님이 있다면 재림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두렵잖아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느껴야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서 좋은 얘기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일 뿐이야. 인간이 그렇게 살면 좋겠지. 그 생각 정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긍휼함을 나타내요. 긍휼함. 긍휼함이 좋은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속 타는 거예요. 속 타는 거. 속 타는 거 아니에요. 긍휼함이. 속 안 타면 긍휼함을 드러내지도 않지. 답답해 미치겠는 거지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 27절 마지막 갑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로 있느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봐주십시오. 제목 한번 봐주십시오. 뭡니까? 예? 사는 길.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는데 사는 길이 뭐냐? 그 사는 게 뭐냐? 영생이 사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다시 얻는 거예요. 자, 사는 길. 그 사는 길에 이신환성이라고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11년) 1911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의암 손병희 선생이 동학이라고 불렀던 그 무리들을 다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다시 이끌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동학이 아니라 천도교라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였냐 하면 젊은 이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7일씩 훈련을 시켰어요. 7차에 걸쳐서. 그래서 총 748명을 훈련시켜서 그 40명을 1918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각 지방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뭐 하라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때 그분이 준창했던 그 타이틀, 쉽게 얘기하면 주제라고 할까요? 그 이름이 이신환성입니다. 이게 뭐냐? 신, 몸을 위해서, 몸의 안락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환성,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삶을
사는 걸로 바꿔라. 이신환성입니다. 육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이제 영의 몸, 성령의 몸으로 사는 것으로 너를 바꿔라. 이걸 이신환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아, 의암 손병희 선생이 기독교를 좀 받아들였구나. 사상을 받아들였구나. 그 개념을 저분은 저렇게 해석한 거구나.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사람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안이 바뀌어야 한다. 끝이 바뀌어야 한다. 안이 바뀌어야 한다. 성이 바뀌어야지 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각 지방으로 748명을 보내놨더니 그 힘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748명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걸 보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2020년 진짜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 훈련을 바로 이 두란노 교회, 이 지하, 이 공동체에서 시작해보자. 그게 이신환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적으시든 간에 오늘부터 내 마음속에 확실히 바꾸십시오. 내 삶을 이신환성, 육체의 안락을 위한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삶을 바꾸자.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다? 이신환성, 성령의 삶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오직 육신을 과시하는 플렉스의 삶이 아니라 진짜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은 영원히 사는 4차원 존재인 그 영을 살리는 그 방법으로 가보자. 그렇게 가면 이 나라도 산다. 우리 주변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자, 그 개념으로 오늘 이 제목에 이신환성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경제적, 정치적, 그 어떤 구속된 것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거다. 그 영원한 생명이 구해지면 모든 게 다 구해지는 거다. 그러니 그걸 구해지는 그 기준이 바로 나다. 나는 죽었지만 살았다. 그것이 부활이다. 부활은 바로 영생이다. 그 부활된 나를 네가 품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게 우리의 영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종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육에 이 땅에 유한한 그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혹여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정의가 뭐냐,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를 혹시 오해하셨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진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의암 손병희가 저 생각으로 748명을 훈련시킨 그 결과로 이 땅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두란노 교회의 이 작은 인원으로 우리 이 땅을 한번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3차원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너건히 이기고 능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내가 아닌 그 너를 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는 기쁨과 그 영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